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예수의 이름을 빛게 하시고 하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은 그 십자군 전쟁 때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서양에서 넘어왔던 십자군들과 그리고 또 그 반대편에 있던 이슬람과의 이 격전이 일어났던 예루살렘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때 이제 서양에서는 이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지배를 했었죠. 서양의 그 왕이 그 여기 예루살렘을 지배를 했었다가 그 이후에는 완전히 십자군 원정 이후에는 이쪽 부분은 이슬람에게 뺏겨서 한동안은 계속 이슬람의 영역으로 있다가 이 뭐 예루살렘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굉장한 격전지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십자군 원정 때에 있었던 이야기, 이 그때 이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던 서양의 세력들이 이제는 동양보다는 옆에 그 중동이죠. 중동 쪽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이제 싸움을 하다가 이제 퇴각을 합니다. 뺏기는 거죠. 예루살렘 뺏기는 그 장면에서 마지막에 이 퇴각을 맡았던 그 왕이면 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 협상을 하기를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너에게 넘기겠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물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What is Jerusalem worth? 이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게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길래 니네들이 예루살렘을 집중하냐 했더니 이 일을 이끌었던 이슬람의 지도자가 있죠. 이제 정복자죠.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자가 그랬습니다. Nothing 이럽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예루살렘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뒤에는 답다 Everything. 모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이 참 웃겨요. 살렘이 뭡니까? 우리 샬롬 이러잖아요. 살라임, 예루살라임 해가지고 살라임 이게 뭐 이 글자가 표현하는 말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이 평화의 골, 평화의 마을.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평화의 마을에 제일 평화가 없죠. 지금은 제일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 평화의 마을에는 평화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도요.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 이 세계 드러나는 세계 종파만 해도 이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성지로 삼고 있으니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불교 신자들한테 예루살렘이 어떻느냐 별 관심도 없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진짜로 예루살렘이라는 게 공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은 주님의 발자취가 있는 것이며 경건한 자들에게는 특별한 장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까 우리가 했던 이 유명한 말 Nothing but everything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nothing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모든 것 everything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예루살렘은 everything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로 nothing이어야 돼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 왜 nothing이 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이 여자가 그럽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는 저기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대답이 이겁니다.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가 예배드릴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처음에 예루살렘이 우리에게는 everything이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교회인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가. 자, 예배하는 자는 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예배드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everything이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말,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중요한 말씀이 다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everything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즉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그 구원이 바로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everything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 이 예루살렘은 더 이상 everything이 아니라 nothing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말씀 이것은 명확히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즉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전부인 것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먼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중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아들은 멀리 있고 연락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기 옆에는 종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그러면은 유교에 찌들이는 사람들은 뭐 신이 생각하면서 맨날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람은 진정으로 돼야 된다. 진정으로 돼야 된다 그러죠. 근데 여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진정으로 대할 것은 우리가 예배밖에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대하라고요? 진정으로 하면 통한다고요? 탈무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대로 종에게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재산을 내 아들한테 전부 다 넘겨줘. 그렇게 하면 종이 잘 넘겨주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바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장이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의 주인이 그 소출을 바치게 하려고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농부들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모욕하다가 이제는 죽였습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했더니 이 아들마저도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인간은 지극히 인간다운 인간이며 그 인간은 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줄 수 있을까요? 탈무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탈무드가 의미하는 건 바로 이 탈무드가 이런 걸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유대인 부자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아들은 멀리 추다 상태입니다. 그 부자가 말하기를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물려주겠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단 하나만 넘겨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씁니다. 그렇게 유언합니다. 한 가지, 아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만, 오직 한 가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인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하인에게 내 아들을 찾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내 재산을 넘겨달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자신의 죽은 상태도 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고요. 심지어는 아들을 몰래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릴 수도 있죠. 이건 우리가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옛날 그 역사에서 쉽게 보는 거잖아요. 탈무드와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트릭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다룰 때는 트릭을 써야 됩니다. 그 트릭이 뭐냐 이거죠. 하인이 신이 나서 이 사실을 랍비에게 알렸습니다. 이 랍비가 이 사실을 확인했죠. 이제 확인하고 딱 했을 때 하인은 어떻습니까? 아 빨리 주인의 아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야 이 재산이 전부 다 내 것이 되지. 이겁니다. 이 랍비가 이제 공격을 할 거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주인의 아들을 찾았겠죠. 그리고 찾은 다음에 그 일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이 있겠죠. 이제 전부 다 내 거다. 이제 전부 다 내 거다. 하나만 빼고는 다 내 거다. 그 생각이 있겠죠. 반대로 이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아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는 왜 나한테는 하나만 주실까 저 생각했죠. 근데 여기 우리 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당시의 법은 종의 것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이들의 법은 주인의 것이죠. 그러면 아들은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뭘 선택하면 됩니까? 종을 선택하면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거는 종 너야. 그러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이 하나만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탈무드를 다시 보게 됩니다. 탈무드는 바로 인간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유교나 어리석은 불교나 어리석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진실을 찾아야 된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하잖아요. 악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이 지혜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에 결국은 이 트릭이 하인을 어떤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하인을 충실한 종으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사실대로 우리 소위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인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나쁜 자가 됐겠죠. 그러나 이 트랙이 하인으로 하여금 어떤 하인을 만들었어요? 충실한 하인을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뛰어나다고 합니까? 바로 인간을 제대로 파악하기 때문이에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미디어 중에서 자주 접하는 것이요. 원래 그런 거 아닌데 하면서 인간의 악함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정말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은영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더군요. 나쁜 아이는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갖고 애들을 사람으로 키우고 막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은 근데 그 책을 보면요. 왜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썼겠습니까? 아이가 뭐 하니까요? 나쁘니까요. 아이가 나쁜 짓을 하니까 지금 이따위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처럼 시간 많은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애를 어떻게 뭐 인디언으로서 뭐 인도한다 치지만 시간 없으면 어떻게 해요? 탈무드 이걸 우리 다시 봅시다. 본성을 거스르는 거 아니에요. 재산을 안전하게 아들에게 주려면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뭐요? 종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종이 착한 일을 하게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지혜였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 키는 아들이 종만 수용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탈무드는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더군요. 아들이 전부 다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다음에 그 종을 해방시켜주고 일정한 재산도 떼어줘서 잘 살게 해줬다라고 탈무드에는 그렇게 전부 다 훈훈하게 다 처리를 했더군요. 봐보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인간의 뭐를 인정하면요? 인간의 악함을 인정하면 이렇게 훈훈하게 모두가 선한 자로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신령자를 다시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묘하심을 입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아까 이야기한 오은영 박사 같은 경우에 나쁜 아이는 없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 두 자는 여호와의 묘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자에게 나쁜 자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나쁜 자를 악인을 뭐라고요? 의롭다 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은영 박사의 뭐 나쁜 아이는 없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23장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 14절입니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인간은 악하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특히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채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인간은 선하다고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악한 것은 악하다고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선한 것은 선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럼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서 반대로 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면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선을 하는 것은 지식이 날로 더해가고 지혜가 날로 자라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이 지식에 대해서 최근에 보니까요, 지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새로운 거 나오면 이것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지식이 지금 엄청난 발전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챗 GPT라는 것입니다. 챗 GPT가 요즘에 미디어에서 그렇게 많이 떠들지는 몰라요. 저는 그 전에 챗 GPT가 원래 그 개발하던 중에 이게 큰 힘을 얻었던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챗 GPT 2019년 정도부터 여기 엄청난 지원을 했어요. 지금 현재 구글이 그 검색 시장에서 지금 최고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 챗 GPT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요거를 투자하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빙이라는 그 검색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빙에다 이걸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티아 나델라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또 엄청나겠죠. 이 프로그램 이거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일 것 같지만요, 원래 보면 함수를 만들 때, 이 원리는 그래요. 함수를 만들 때 만약에 인풋이 2개면 인풋이 2개일 때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거죠. 우리가 함수만 더하기 함수 만들면은 1 더하기 1은 2가 나오게 하는 그 함수를 만들잖아요. 더하기 함수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런 것처럼요, 거기다 수많은 인자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들이 쭉 들어갔을 때에 이 전체적으로 이게 다 파라미터라고 그러거든요. 인자들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요, 거기에 요런 인자가 나오면 요게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큰 데이터베이스인지 알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데이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런 수많은 인자들이 있으면 요거 나와라. 그럼 요거 나오게 하는 거 인간이 스스로 다 입력할 수 없으니까는 요걸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게 딥러닝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난리예요. 왜요? 챗 GPT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사람들, 아니 정확하게 아니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를
위험할 것이다 그럽니다. 지금 컴퓨터 과학에서도 공학에서도 지금 학생들에게서 이 난리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교수보다 더 나은 게 교수들이 챗 GPT를 알기 전에 벌써 챗 GPT로 뭘 했냐면 리포터를 쓰게 해가지고 그걸 냈어요. 교수가 뭣도 모르고 그거 너무 잘 썼다 A 플러스를 줬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 대학들이 지금 다시 조사도 난리죠. 미국에 있는 대학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걸 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우리가 챗 GPT로 리포터 냈잖아요. 딱 다시 다 점수 매긴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자신 있었던 거 예전에는 그랬어요. 단순한 노동들이 그 컴퓨터나 또는 자동화가 가능하고 사람의 머리를 쓰거나 예술적인 영역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내리고 자신만만해 있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반대예요. 기술이 더 중요해요. 지금은 무슨 이야기냐면 기술을 가진 자의 그 기술은 컴퓨터가 흉내를 못 낸대요. 그런데 그림 그리는 거 있죠. 예술, 음악 있죠. 이거는 지금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 만들어요. 동영상도 알아서 잘 만들어요. 지금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거, 그 시간은 3분짜리로 그 은은한 거, 그 다음에 아끼는 요거 써서 그거 하나 만들어줘. GPT에다 넣어보세요. 그거 하나 뚝딱 만들어냅니다. 아주 뛰어난 곡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 저작권은 그냥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게 또 문제겠죠. 저작권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지금 모두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이게 너무 발전해가지고 인간을 습격하다 그러지만요. 저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AI가 발전한 건 뭐 때문이냐면은 결국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 어느 정도 돈을 그러니까 AI를 만들어 놓으면 AI 들어갈 돈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요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대응할 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그럼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AI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사람 숫자가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AI는 사라져요. 제가 그걸 보고 온 게 그겁니다. 일본에 갔을 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이 자동화가 굉장히 발전됐던 나라예요.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막 그 키오스크가 잔뜩 있고 전부 자동화됐는데요. 제가 일본에 또 최근에 놀러 갔을 때 보니까 자동화 기계들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다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 자리에 다시 있어요. 왜요? 그거 쓸 만큼 돈이 그 정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줄어드니까.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래요. 게다가 또 요거 문제가 뭐냐면 요거는 사용 방법을 사람들이 익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보다는 사람을 쓰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2천만 원이라고 그러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2천만 원인데 테슬라 차를 사가지고 5년 정도 우리가 쓴다 생각하면 5년에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운전해주면 좋겠네 라고 하지만요. 인건비가 싸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인건비가 싸져가지고 지금 동남아 케이스 딱 들으면 돼요. 동남아에 운전기사 한 달 월급이 20만 원 정도 들거든요. 2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 그 사람 1년 주면은 기껏 해봐야 240만 원이잖아요. 240만 원 곱하기 5 해보세요. 1,000 얼마밖에 안 되죠.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자율주행을 쓰는 게 나아요? 운전기사 쓰는 게 나아요? 이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딱 계산이 나와요.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 AI는 당연히 도태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AI 만드는데 그만큼 많은 노력이 비용이 들기 때문이에요. 게다가요. 사람은 쇠를 두려워합니다. 날카로운 쇠를 두려워하죠. 우리는 칼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칼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칼 자루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 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부분에는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하기 싫은 부분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 집에 가보면 이제 그 IoT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워서 뭐 누구야 불 좀 꺼줘 불 다 꺼줘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편리하죠. 편리한 만큼 어떻게 되죠? 그걸 누리고 살 수 있는 수명이 단축돼요. 자기가 일어나서 가서 버튼 누르고 끄고 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편하게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자기 발로 걸어 다니면 더 건강해집니다. 차로 잠깐 기분 좋게 왔다 갔다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이걸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걸은 만큼 더 산다고요. 걸은 만큼 더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자기 몸으로 움직이는 만큼 더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그렇게 두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또 무시할 일입니까? 무시할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존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 무조건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의미가 있어야지만이 발전을 시킵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얻는 것이 합당하면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퇴화시킵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다시 인간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자동화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만큼 돈이 안 걸리거든요. 인간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싸게 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또한 지식은요, 이 근본적인 본성을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제정했던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를 막 설정해 놓고 민주주의 다음에 가장 발전된 방식이 공산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생각처럼 공산주의로 싹 다 넘어갔죠. 유럽은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프랑스 같은 나라. 프랑스 민주주의입니까? 프랑스 민주주의 아니에요. 프랑스는 사회주의입니다. 반사회주의예요. 저기 독일은요. 사회주의가 별거 아닙니다. 복지가 들어가면 사회주의예요. 복지가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그런 민주주의입니까? 우리도 지금 애매하죠. 우리도 지금 복지국가거든요. 복지국가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래서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 뭐라 부릅니까? 알려모르고 빨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부사, 복지. 왜 우리도 이랬잖아요. 진보 쪽이 어때요? 복지를만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 그 뭐라 부릅니까? 빨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나? 했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문제가 있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를 해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던가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되고 그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또 복지가 잘 발달하니까 자녀들을 낳지를 않고 더욱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욱더 게을러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로서 출산율을 장려한다 어쩐다 그러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은 이미 역사가 보여줬습니다. 인간이 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나태해진다는 것을 이미 역사가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을 숨겨가는 겁니다. 자꾸 인권 주장하고 인간의 존엄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인간이 혹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성을 거슬려서 정체가 피우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이야기는 좋은 인간은 각 구성원들의 영향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본성에 따르면 평등해집니다. 그리고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사실은 지혜이기도 하죠. 굉장한 지혜입니다. 중요한 핵심을 잡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룰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사람을 다루는 게 좋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요. 인간을 다룰 때 인간은 악한 것으로 여기고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말아야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믿지 말아야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있긴 하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믿지 않고 그 사람을 이런 식으로 다뤄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자기를 믿지 않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을 그냥 본능대로 다루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해요. 그게 탈무드가 우리에게 잘하는 방식입니다.
또 탈무드에서는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지식에 관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내가 부자다 막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의 재물들을 배에 실어가지고 나가죠. 근데 저쪽에 한 사람은 그 자기들 뭐 가진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이야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자들이 너는 도대체 가진 게 뭐야 했더니 그 사람이 랍비였다 그러죠. 랍비가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저는 부자인 게 맞습니다 했더니 거기 있던 부자들이 다 조용했다 그러죠. 그리고 배가 가는 도중에 해적을 만났답니다. 해적을 만나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육지로 돌아왔을 때에 랍비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이것저것 사업을 하고 해서 돈을 다시 벌어냈지만 부자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지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전한 방식인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은요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미국 부자들은요. 그게 요즘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제 학벌이라는 그 카르텔을 만들어서 그걸 못 넘게 만드는 게 있긴 합니다만 최고의 교육을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교육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교육이 그 사람을 하여금 다시 부자가 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있는 자는 주변 사람들도 좋게 만듭니다. 물질을 소유함에도 합당한 사람은 바로 이 지식 있는 자들. 이 지식 있는 자들은 결국은 어떤 자가 되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죠. 지혜로운 자가 물질을 소유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안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을 통한 이 유기적인 만남이 바로 지혜이죠.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그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선한 방향으로 향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것을 쫓을 때입니다. 그 지식이 쌓이면 바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를 높이시어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잃었던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머릿돌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탈무드에서 모든 것을 얻었던 종에게 오직 하나만 유업을 받을 수 있었던 아들이 오직 모든 것을 소유한 종을 소유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을 오직 단 하나 그 길은 그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생명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을 얻음으로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한 길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또한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세상에 살아가며 담대히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보호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드리겠습니다. 아멘. 성경과 490장 보면서 준비하신 확인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나를 뜻하 주께로 날 바라요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분만에 안기여 영생의 복 공헌한 그것 나옵소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바보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해하옵소서 안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노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렬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사는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을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가놓도록 은성한 은혜를 비나며 고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기용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영을 하지 말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바깥에 보다는 낫게 여기고 감사합니다. 본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채용합니다. 도우신 하나님을 또 저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오양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양교회를 희히 여기시며 목양교회를 이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장소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모양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11조로 감사함으로 주일원금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손길을 능력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 손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사람 살리는 손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의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꼭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의회와 가정의회와 하는 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들 머리의회와 가정의회와 하는 일을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의회와 가정의회와 하는 일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